오늘 글로리아 복음방송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서부터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명품의 뜻이 뭘까요? 명품은 브랜드죠. 또 가격이나 뭐 이름이 뛰어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난 건데, 저는 아직까지 뭐 가방이나 옷을 명품을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입어본 건 없지만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품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귀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짐승을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영성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명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1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였고요. 또 요셉은 굶주린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했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불탄 조국을 구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냈고, 또 에스더는 몰살에 처한 민족을 목숨을 걸고 구해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3일절이 지났지만 누구예요? 독립만세 유관순 누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진왜란에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이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또 이런 폭우로 인해 뚜렷한 영성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폼생폼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폼나게 살고 폼나게 죽고. 그런데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작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품하고 작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품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리 고액을 주고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고 중고가 되는 거죠. 아무리 고액을 주고 사는 순간에 내가 그 물건을 구입을 했으면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중고가 돼요. 그러나 작품은 처음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갈수록 그 작품의 가치가 더해가는 것이 우리 작품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가치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해가는 그런 작품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품처럼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 한번 소개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이라는 놈도 외모도 아름다웠고, 그가 그 화려한 연예계를 그 배우의 생을 다 청산하고 정확히 아프리카에 가서 친선 대사로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그 오드리 헵번이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4가지를 남겼죠.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봐라.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세 번째는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게 하라 라는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테레사 수녀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토종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가 초대교회에 세워질 때 7 집사의 피택을 받은 안수 집사 같은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은 뭐 몇 년이라고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명품적으로 살아갔던 우리 스테반 집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스테반 집사는 첫째는 성령님께 붙들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명품의 인생을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령께 붙들린 자 되면 완전히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갈라디아 1장서부터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다른 복음 전하는 자에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잡히면 뭐가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똑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끌려갈 때 뭘 지키셔서 3번씩이나 부인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내가 몇 날이 못되어 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리니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무식한 베드로 아니냐? 저가 술에 취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신학을 했어요. 아무런 그런 지식이 없는데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그가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해요.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회개의 역사, 찔림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3,000명이 회개가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는 우리의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지금은 큰 대형교회들은 장로 직분이나 권사 직분 받으려면 그냥 됩니까? 돈을 장로 되려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내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는 그런 돈의 관계가 없이 그 사람의 믿음, 성령 충만한 자, 이게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그 집사 7 집사 중에서 첫 번째 나가 스테반 집사,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나오죠. 두 번째로는 이 스테반 집사가 왜 명품 인생일까요? 사명의 목숨을 건 자들. 오늘 할렐루야 56절에서 58절까지 보면 담대하게 스테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찔림을 당해서 어찌할고 회개 역사가 나가는데, 이 스테반의 집사는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 이를 갈았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뭐 돌이 한두 개 갖고 죽겠어요? 수많은 사람, 얼마나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돌이 뭐 조그만 돌 갖고 맞아 죽겠어요? 그 돌에 맞으면 얼마나 몸이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계속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십자가에 사신 말씀을 이 스테반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요. 할렐루야. 스테반 집사가 죽었을 때 누가 거기 있었을까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던 자입니다. 가편투표했고 옷을 지킨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사도행전 20장에 그 스테반 집사를 증인하는데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명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8절에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마지막 주님의 피 맺힌 유언입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19절부터 28절까지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켰죠. 올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명을 목숨을 걸고 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 예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명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사명의 목숨을 걸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스테반 집사가 명품의 인생인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마음 뭐예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용서할 줄. 제자들이 묻지요.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까지.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하는 그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이미 할 것을 예언하셨죠. 근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고 가룟유다가 은 30냥에 팔 걸 알면서도 아무나 자기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자기 제자 3년 6개월 동안에 자기 제자들이었던 그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또 죽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으로 보혈의 피로 흐르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용서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장이 있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해질을 끌어주며 결박을 풀어주고 끌어주며 용서의 첫 번째 뜻은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악한 생각, 상대방을 악한 생각을 묻고 있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시기, 미워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용서라는 내용이 안 나왔을 때 그들은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이에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채찍질 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한마디에 한 강도가 힘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강도가 뭐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는 것이 마땅히 죄가 있어서 받는 거거늘 예수님이 죄 없음을 이 강도가 주님의 용서의 한마디에 변호하는 거예요. 누가 그 변호를 했어야 될까요? 죄 없음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는 그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여인들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두 번째 용서는 뭐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아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날라가 상속을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불효자죠. 상속이나 유산은 부모가 돌아갔을 때 그것도 장자가 두 배로 받는 건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께 상속을 나눠요. 아버지는 알면서도 상속을 나눠줍니다. 지금도 뭐 돈의 가치가 없지만 그때 뭐 돈을 상속을 얼마나 나눠준지 모르겠지만 돈 있을 때 눈물날라 했지만 돈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 돼지가 치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어.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는 종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나와서 내가 굶어줘? 아들이라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나갈 때는 낮에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사람이 없는 보이지 않는 밤에 들어오잖아. 몇 년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저기에는 안 나왔지만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벌써 돈 떨어져서 굶을 텐데 응? 정말 끼니는 굶지 않을까. 부모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근데 먼 데서 벌써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금맞고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죽은 자가 돌아온 것처럼 품어주잖아요. 우리 아들 잘 왔다. 너 그 돈 응? 얼마 그거 어디다 썼냐 막 이렇게 야단치지 않잖아요.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진정한 용서는 내가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스데반 집사는 열매 없이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골골 80이라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부를지 밤에 부를지 제가 작사한 곡이 비 오는 밤에 오실는지 눈 오는 겨울에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우리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열매 없이 죽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열매가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열매 없이 죽은 것 같지만 누구의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에 누구요? 핵을 걷던 사도 바울의 탄생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생된 줄 믿습니다. 최고의 명품 인생인 것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지금 열매가 없지만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란 영광된 죽음이며 스데반 순교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빈다는 영성의 발자취를 남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 오메가 포인트죠. 알파와 오메가. 선악간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곧 올 텐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의 평가가 주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죽음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기에 주님에게 목숨을 걸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인 땅까지 복음 전하는 멋진 증인 되시고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데반 집사가 명품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붙들마 되게 하시고 사명의 목숨을 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